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울 스님입니다. 오늘은 유마경 15번째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 93페이지 준비해 주시고 유인물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보살 행품은요, 어떤 것이 부처님이 살아가는 또는 보살이 살아가는 생활 방법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안나팔리숲 사원에서 법문을 하실 때, 안나팔리숲 사원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바이살리성, 대림정사, 유마경 설하던 곳, 유인물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문하실 때 갑자기 그 땅이 넓어지고 장엄해지고 깨끗해지면서 여기에 모인 수많은 대중들의 모습이 금빛으로 변하였다. 그랬죠.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있나이까? 벼랑간 땅이 넓어지고 장엄해지고 깨끗해지고 여기에 수많은 대중들의 모습이 금빛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서라는 말은 길조죠. 길조. 참 좋은 일, 상스러운 일. 요즘 말하면 이제 길조입니다. 요런 길조스러운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이 넓어졌죠. 가지고 있는 땅이 100평인데 200평으로 늘어나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또 장엄이라는 말은 멋지게 장식되어 버렸다 이런 말이죠. 또 땅이 쓰레기는 사라지고 깨끗하게 맑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버렸다. 또 모인 사람들이 다 부처님처럼 황금빛으로 다 베꼈다. 이렇게 멋진 모습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나나 이것은 유마일과 문수보살이 그들을 존경하는 많은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오려고 하는 것으로 먼저 이 상서가 있느니라. 먼저 전조 앞서서 길상스런 그런 상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유마일이 문수보살에게 말하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가서 배웠고 보살들과 더불어 예배하고 공양하도록 합시다. 이 유인물 2번에 보면 예배, 찬탄, 존중, 공양 있죠. 불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 보시고요. 그때 문수보살이 좋습니다. 시적절한 때 예배, 공양, 존중, 공양 이야기 했죠. 시적절한 때 함께 갑시다. 그랬습니다. 시적절, 때를 말하죠. 바로 그때. 공자님 말씀의 중용에 보면 중용을 설명할 때 시중이라 그래. 때의 중간, 때 타이밍. 차가 막 도착했는데 딱 멈췄을 때 타야 차를 타고 갈 수 있겠죠. 차 떠난 뒤 손들면은 차가 서지 않는다. 이 때의 중요함을 말하는 거죠. 말을 할 때도 그 상황에 꼭 해야 할 말을 제때 했을 때 힘이 있는 것이지 끝나고 난 뒤 말하면 힘이 없어요. 그죠? 재판도 마찬가지. 기간 내 처리해야 돼. 공소기간 소멸된 뒤에 해본들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말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이다. 요 때가 참 중요하다. 반야심경에도 그런 말 나오죠. 행진반야 바라밀다 시. 바로 그때 행진반야 바라밀다를 행한 그때 바로 그때 조겨놓은 계공도 일체고해. 그죠?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강의할 때, 불공 드릴 때, 불공할 때도 시간에 딱딱 맞춰서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시간에 맞춰 하는 것도 불공 중에 하나다. 그 시간 딱딱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 시적절. 그죠? 참 좋은 말입니다. 시적절한 때 갑시다. 유마일이 신통력으로 대중과 사자다를 들어 오른쪽 바닥에 올려놓고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땅에 내려놓고 올려가지고 또 다시 내려놓고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7바퀴 돌고 오른쪽으로 7바퀴 도는 것을 우요 7잡이라 그래요. 3바퀴 돌면 우요 3잡이라 그러고 그죠? 돌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물러나 한쪽에 섰다. 그죠? 부처님 그 가사를 보면은 오른쪽으로 드러나 있고 왼쪽으로 덮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편단 우견이라 하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도는 것을 우요, 그죠? 세 바퀴 돌면 우요 삼잡,
일곱바퀴 돌면 우요칠잡, 그죠? 그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보살들도 유마가사처럼 모두 자리에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일곱바퀴 돌고 한쪽에 섰고, 큰 제자들과 제석정과 변전왕과 사천왕들도 역시 자리에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한쪽에 섰다. 자, 법문들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여법하게 여러분들을 위문하시고, 여법하게 뭡니까? 법답게, 진실되게, 이런 말이죠. 여러 보살들을 위문하시고 모두 앉으라고 하시니 여러 보살들과 대중들이 분부를 받고 제자리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사리불께 말씀하셨다. 너는 유마힐의 자제한 신통력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유마힐의 신통력 이미 여러 번 걸쳐서 하긴 했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리불이 말하기를 부처님이시여 제가 그 부가사인 신통력을 보니 마음으로나 지혜로도 헤아릴 수 없나이다. 유마일의 신통력을 여러 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문 대성보살, 유마의사가 이제 대성보살이잖아요, 그죠? 사리불은 성문이고 유마의사는 대성보살이니까 성문들이 생각할 때 대성보살의 그 능력이나 지혜에 대해서 못 따라가겠다는 것이지. 족탈불급이라 그러죠. 유인물 4번에 족탈불급. 발벗고 못 따라가겠다. 도저히 우리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때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지금 풍기는 이 향기는 일찍이 없던 건데 이게 무슨 향기옵니까? 중향국에서 함께 온 수많은 보살들에게서 나는 향이다. 그 보살들의 털구멍에서 나는 향인데 그것을 향으로 밥을 먹었기 때문에 향밥 먹은 여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길 그것은 저 보살들의 털구멍에서 나는 향기니라. 사리불이 아난에게 말했다. 성문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난이여 우리들의 털구멍에도 이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 향기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장자 유마일이 중향세계에서 부처님 자수고 남은 향으로 만들어진 향기 나는 밥이니 향반을 얻어다가 화신보살을 시켜서 향반을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걸 집에서 먹었는데 그 향기 나는 밥을 먹은 이는 모두 털구멍에서 이런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죠. 건묵자흑이다. 그죠?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을 튀긴다. 향을 가까이 하면 향기가 난다. 좋은 친구, 좋은 것을 가까이 하고 좋은 것을 늘 차서 배우도록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 같습니다. 유인물 5번에 건묵자흑이라고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아나는 다시 유마일에게 물었다. 이 향기 나는 밥의 향기는 얼마 동안 납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이 향기 나는 밥은 다 소화될 때까지 납니다. 먹은 것이 다 소화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95페이지요. 향기 나는 밥의 건기는 일주일이 지나야 소화됩니다. 유마일이 계속 대답을 하죠. 또 하나니여 만일 성문으로서 정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향기 나는 밥을 먹으면 정위에 들어간 후에 소화가 됩니다. 정위에 들어가니까 이 향기 밥을 먹으면 마음이 해탈된 후에 소화됩니다. 대성마음을 내지 못하니까 이 향기 나는 법은 대성마음을 낸 후에야 소화되고 대성마음 내니까 이 향기 밥을 먹으면 무생법인을 얻은 후 소화가 됩니다. 무생법인을 얻으니까 이 향기 나는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은 일생보처보살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소화가 됩니다. 정의라는 것은 앞에 아까 정의가 나오는데 올바른 깨달음의 단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정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일생보처라고 또 나오죠. 일생보처보살이 될 때 그것이 비로소 소화됩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두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 이번 일생만 지내면 부처가 되는 보살, 이런 보살을 일생보처라 그러죠. 두 분이 계십니다. 자보처, 우보처 해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 향기 나는 밥도 그러하여 일체의 번뇌와 도끼를 없애버린 후에야 소화가 됩니다. 제가 그까지 다 한번 했네요.
조금 위에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죠? 아나니여 예를 들어 굼이라는 이름의 유명한 약을 먹을 때 모든 독이 소멸되지 않는 한 그 약은 소화되지 않고 몸의 독기가 모두 없어진 후에야 소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주사라든지 항암 주사라든지 이런 주사도 그 주사를 맞고 난 뒤 소화가 돼야 우리가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게 이 구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향기 나는 밥도 그러하며 일체분내와 독기를 없애버린 후에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들도 향만을 얻어먹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한번 해봅시다. 아나는 부처님께 주었다. 부처님이서 휴한 일입니다. 이 향기 나는 밥의 능히 그러한 불사를 짓나이까. 부처님 말씀하시길 그렇다 하나 어떤 불토는 부처님 강명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또 여러 보살로 또 불사를 짓기도 하고 부처님이 하연한 사람으로 불사 짓기도 하느니라. 혹은 보리나무로 불사 짓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 의복과 자복으로 불사 짓기도 하느니라. 혹은 음식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쭉 나옵니다. 그죠? 근데 부처님 불사를 하는데 불사라는 말은 법문하는 목적이 뭐예요? 중생제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생제도를 위해서 향기 나는 밥으로 또는 향기로 법문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중향국의 향적 부처님이겠죠. 그 외에도 수많은 세계에 수많은 부처님 계시는데 각 부처님마다 중생을 제도하는 그 불사 방법이 다 다르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혹은 동산과 나무와 누각으로 불사 짓기도 한다. 그래서 요즘 스님들 가운데 사찰 음식을 많이 하고 그분들은 음식으로 불사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스님은 등을 만들어서 불사하고 또는 천년염색 또는 조각, 불상조각 같은 거 또는 한지 또 한지공예 이런 것으로 불사하고 또 그림으로 불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노래로 음악으로 다양하게 또 불사를 하는 그런 스님들도 계시죠. 그렇듯이 각각의 세계의 그 부처님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중생 구제를 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혹은 30상 80종으로 불사짓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 몸으로 불사짓기도 하고 혹은 허공으로 불사짓기도 한다. 중생들이 이런 인연으로 계율에 들어가는 것이다. 계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는 계율 세계, 즉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부분은 읽어보시고요. 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 아나나 이와 같이 부처님의 위와 동작과 모든 하시는 바가 불사 아는 것이 없느니라.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전체가 다 불사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한자로는 거체전진 유의물 6번 보시면 되고요. 거체전진 부처님은 눈썹 하나 움직이는 거, 공양 드시는 거, 대소변 보시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일거수일투족 전체가 다 진리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전체가 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저 중간에 위에서 14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이의 부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 세 번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아나나 내가 잘 보아라. 부처님의 국도는 여러 가지가 있거니와 허공은 여러 가지가 없느니라. 그와 같이 부처님들의 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림없는 지혜는 여러 가지가 없느니라. 그랬죠. 바꿔 말하면 허공은 하나인데 허공 아래 지구에는 대륙이 또 많죠. 그죠? 그 대륙에 또 나라가 얼마나 많으면 민족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부족은 또 더 많겠죠. 그 가운데 평화로운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가운데 분쟁이 많은 나라도 있죠. 그런 나라도 많죠. 그러니까 허공은 하나인데 나라마다 근기가 다르다. 그 나라를 제도하는 부처님 역할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름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며 이름이 부처님이여 불타니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뭐죠? 법을 갖추는 것이 제가 빠졌다 그죠? 자, 그 위에 아나나 부처님의 몸과 위신력과 상호와 종성과 계행과 선정지혜 해탈 지경과 심력 사무소와
18부공과 대자대비와 행하는 거동과 목숨과 법문을 연설하여 교화하는 것과 중생을 설치하는 것과 불국토를 깨끗이 하는 것과 부처님들의 법을 갖추는 것이 모두 평등하느니라. 마치 허공처럼 평등하다. 시대와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이 안욕따라 삼막삼벌이 번역하면 무상정등 정각이죠. 최상의 바른깨를 따른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박삼벌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름이 부처님이여 불타니라. 불타. 그래서 보살의 행, 부처님의 생각, 부처님 말씀 아닌 게 없다. 침묵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법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순금이 모두가 다 금이듯이 부처님은 모두 다 부처님이지 부처님 아닌 게 없다. 그 최전진이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보살 행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나나 부처님이 만일 부처님 명예에 대해서 세 마디 뜻을 널리 말하려면 너희 1급 동안 사는 동안에 사는 목숨으로도 다 들을 수 없다. 설사 삼천대체에 가득한 중생들이 모두 아난과 같이 많이 듣고 기억하여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1급 동안 사는 목숨은 다 들을 수가 없다. 그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그 다음 뭡니까? 부처님 또 불타 요 세 마디만 말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석가모니 정근할 때 찰진심년 가수지 유인물 7번 보시면 됩니다. 대중수 가엄진 허공가량 분각의 문흥진설 불공덕 우리 앞 시간에도 이거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하엄경 입법개품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죠. 찰진심년 가수지 지구상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그것을 내가 한번 하긴 하겠다. 그 말이거든. 대해중수 가엄진 이 바닷물이 몇 마리인지 몇 평방 입방인지 몇 톤인지 마셔서 내가 말려버리겠다. 마셔서 없애버리겠다. 그죠? 그 다음에 허공가량 분각에 이 넓은 허공의 양을 다 헤아리고 얼마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다 알고 바람을 또 휘어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거든. 자, 그런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문흥진설 불공덕이라. 부처님의 공덕은 알 수가 없다. 생각으로도 말로도 글로서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부처님이 그런 분이다 이제. 족탈불급이야. 그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나나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들의 안욕따라 삼박삼보리가 한량 없으며 지혜와 말잘하는 변제로도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불가설, 불가진설, 불가설, 불찰미진수, 무한급수라 이야기. 유의물 8번 보시면 돼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주 최고로 높은 수를 표현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불가설. 다만 그런 것처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부처님 불타 소위 열애십보 있죠. 요것만 가지고도 수십만 급, 백만 급 지나도 설명 못하겠다. 그만큼 부처님의 공덕은 위대하다. 앞에서 다른 비유로 제가 설명을 했듯이 보살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제부터 감히 많이 들은노라고 할 수 없나이다. 아나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나나 두려워 물러서는 마음을 내지 마라.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요즘 뭐 불경기다 뭐 해서 힘들어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성문대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다고 말한 것이지 보살들 가운데서 많이 들었다고 한 것은 아니다. 이게 뭐습니까? 다문제일인데 성문 가운데 다문제일이지 보살들까지 합치면 그 보살들 못 따라간다. 이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비율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따라갈 수가 없죠. 못 따라가겠죠. 그만두어라 안하나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도 모든 보살들을 제한된 작은 마음으로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온갖 바다와 강물은 설사 모두 헤아른다 하더라도 그죠?
이게 이제 찰진 십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랑 풍각에 그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대로 아나라 내가 보살들의 하는 일은 그만두고라도 이 유마일이 한 번 나타내는 신통력을 일제성문벽지불들이 백천급 동안에 있는 신통을 다하여 변화하여도 능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그 앞에서 청량하지 못한다, 따라가지 못한다, 이게 무능진설 불공덕인데 유의물칠벌에 그런 대승보살의 능력을 알려고 하지 마라. 알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성문이나 벽질부들은 알 수가 없다. 조그마한 저수지나 개울에 사는 물고기들이 태평양 큰 바다의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중양세계에서 온 보살들을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중향국 부처님이시여, 우리들이 처음 이 세계를 보는 변변치 않다는 생각을 가졌더니 지금 와서는 스스로 뉘우치고 굳어서 그런 마음을 버렸나이다. 그 까닭을 부처님의 방편은 말과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나이다. 중향국에서 온 그 덩치 크고 멋지고 이런 사람이 우리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딱 보고서 뿅 가버리다 말. 쉽게 말하면은 다만 부처님이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얕보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이제 칭찬하는 내용이죠. 부처리 오직 바라오니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몇 마디 법문을 알려주십시오. 본국에 돌아서 중향국에 자기들이 돌아가면 부처님을 기념하게 하여 주십시오. 잘 기억해서 오래오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념이죠. 기억에 남을 만한 법문을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중앙국에서 오신 보살들에게 말씀을 하자 이제 법문을 하는 겁니다. 다 하고 다 하지 않는 유진무진이죠. 다 하고 다 하지 않는 해탈법문이 있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배우라. 무엇을 다함이라 하는가? 함이 있는 법을 말하는 것이요, 무엇을 다 하지 않음이라 하는가? 함이 없는 법을 말하는 것이다. 어렵습니까? 함이 있는 법, 그게 유의고 함이 없는 법이 무의란 말이에요. 유의법이라는 것은 인과응보가 있는 법, 결과가 있는 법. 예를 들면 일하면 월급 준다. 108배 하면은 그 숫자가 딱 끝나면 마친다. 이게 유의법이에요. 책 한 권 읽고 끝내면 그것은 유의법에 해당하죠. 유의법 법문을 하는 것이다. 다함이 없는 것은, 무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의법 법문을 말하는데, 유의와 무의는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유의법은 버리고 무의세계로 가야 한다. 인과세계를 버리고 인과 없는 영원한 세계에 가야 한다. 소위 말하면 세속을 버리고 출생안에 가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유마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핵심일 수 있는데 불이법문이에요. 불이법문. 요 유망의 요걸 갖다 우리 유마경에서 이제 배워야 돼. 바로 이거. 무의의 세계에 서면서 유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소통을 하는 거야. 소통. 그게 바로 보살행위고 부처님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맨 밑에죠. 보살들은 번뇌와 생사를 다 끊지 않고 중생을 위해 활동함으로 유의법을 끊지 않고 번뇌를 끊지 않고 생사를 벗어나도 무의법에 머물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유의법을 끊지 않고 무의법에 머물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것이 유의법을 다하지 아니하는가? 유의법을 다한다 하는 것은 유의법을 끝내버린다 이 말이거든. 버려버린다 이 말이거든. 근데 유마경에서는 유의법을 끝내거나 버리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큰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법의 여김을 버리지 않고 일체지를 구하는 마음을 내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중생을 교화되 꺼리지 않고 사서법 따라 행하기를 생각하며 바른 법을 옹호하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선한 근본을 심되 싫은 마음 없는 것이다. 방편으로 해양하는데
항상 마음이 머물러 있다. 법을 구하기 게으르지 않고 법문 말하기를 인식하지 않고 부처님께 부지런히 공양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유의법을 끊지 않는 것이다. 없애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절에서 다라니를 외우고 능엄신주를 외우고 108배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꽃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초를 올리고 이게 다 필요한 것이다. 참선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불사고 불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사에 들어가 두려먹고 영화로움과 욕되는 일에 있어서 기뻐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일을 의심적이지 않고 공부하는 일을 부처님같이 존경하고 번뇌 속에 떨어지는 이는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고 한적한 즐거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집착은 애정하지 않는다. 나의 즐거움에 애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의 즐거움을 경사롭게 여기고 모든 선정에 있으면서 지옥과 같이 생각하고 생사 중에 괴로움 중에도 있으면서 고통상같이 생각한다. 절대로 유의 세계, 그저 중생의 세계를 버리지 않는다. 땅에 넘어진 자들이여 땅을 짚고 일어서라 이런 말 하죠. 중생을 구하려면 중생 속으로 들어가야 돼. 도둑을 구제하려면 도둑굴에 들어가야 돼.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보살행위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밑에는 또 읽어보시고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99페이지 중간부터 하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보살의 무위법에 머무지 아니함인가? 깨달음 속에, 진리의 속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공함을 닦아 배워도 공을 지금 곧 실현하여 거기에 안주하고자 하지 않는다. 진리의 세계에 안주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진리의 세계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다. 절에 가면 벽화에 시부도 있죠. 시부도 그림 가운데 9번째가 공이에요. 너도 나도 다 사라진 깨달았다. 그런 뜻인데 깨달음을 말하는 것인데 10번째는 그럼 뭐냐? 갓 쓰고 지팡이 짚고 그죠? 그런 그림이 있죠. 그게 입전수수라 이래요. 입전수수. 어디로 가느냐? 입전에 간다. 입전에 입수 그죠? 입전수수 입전. 입전은 시장에 들어간다. 이 전자가 예전에 시장에 시장을 갖다 전 벌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전자입니다. 이 전이 시장 전자죠. 시장에 들어서 손을 내민다, 교화한다, 포기한다 이 말이죠. 사람 사는 곳에 들어가서 교화한다 이럽니다. 사람 있는 곳에 가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 없고 지음이 없음을 닦아 배워도 모양 없고 지음 없음을 지금 곧 실현하여 거기 안주하지 않는다. 번뇌망상이 일어남이 없는 줄을 닦아 배워도 일어남이 없음을 지금 곧 실현하여 거기 안주하지 않는다. 무상함을 간하면서도 선행 닦기를 싫어하지 않고 세상의 고통을 간하면서도 생사를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없음을 간하면서도 다른 일을 가르치기를 깨르지 아니하니라. 정멸의 이치를 간하여도 궁극의 정멸에 안주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시장 속으로 들어간다. 입전수수. 선불교에서도 혼자 깨달음의 세계에 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독각이다, 연각이다 그러죠. 많은 경우에 선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시중으로 나와서 다시 교화한다. 그렇지만 일부 스님들은 그 수행에 안주해가지고 그런 스님 있죠. 그런 분을 이제 독각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네 줄은 읽어보시고요. 1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0페이지 중간쯤에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여 이러한 법을 닦아서 유의를 다하여도 아니하고 유의를 다하지도 아니하고 무의에 머물지 않는 것이 유의를 다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이 뭐죠? 유의를 다 버리지 않는다. 끝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무의에 머물지를 않아. 무의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의법에 머물지 않는 것. 유의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죠. 그 진리에도 머물지 않고 그러면서도 계속 세속을 다 감싸 안아준다는 거예요. 보살펴주고 자상하게 교화하는 모습 이게 뭐냐? 진리의 세계에 와 있는데
중생 세계를 방치하면 안 된다. 중생 세계를 방치하면 계를 어기는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유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무의에 머물지 않는 것이 다하고 다하지 않는 해탈 법문이니 그대들은 마땅히 이를 배울지리라. 다하고 다하지 않는 해탈 법문, 그대들은 이걸 마땅히 배울지라 그랬죠. 모든 사람들은 자비로서 더 나누어 주고 더 가르쳐 주고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법문을 들은 중양국 보살들이 크게 하리하여 여러가지 빛깔과 여러가지 향기가 있는 훌륭한 꽃을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흩어서 부처님과 이 경법과 여러 보살께 공양하였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처음 보느니라 찬탄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좋은 방편을 잘 행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이제 칭찬하는 거죠. 홀연이 사라져서 저 중향 세계로 돌아갔다. 부처님 법문을 해달라 했는데 부처님이 법문을 했고 다 듣고 난 뒤 홀연이 사라져서 저 중향 세계에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 행품의 요지는 깨닫고 나서 안주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즉 중생을 제도하는데 노력을 하라. 회양을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상구벌이 하와중생, 그죠? 하와중생을 하라. 초보 불자들에게 교리 공부부터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것이 바로 계를 지키는 것이고 포교를 하는 것이다. 대성보살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 법공양품, 다음에는 뭡니까? 11품 보살 행품 공부했으니까 12품 견아촉불품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 한다는 게 잠시 깜빡했는데 묘의 세계와 부동불 견아촉불품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